예, 할렐루야. 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볼 때에 다들 목이 메인 것 같아요. 목이 메여서 찬양이 잘 안 넘어가는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찬양이 되는 모습 볼 때 감사하죠.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목이 메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5분만 켜놓고 다 꺼주세요. 5분 울리기 때문에. 자,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설 연휴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은 이제 이번 설 날이 이렇게 이제 정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월이라는 뜻을 아세요? 음력으로 1년 중에 첫째 달, 그걸 보고 정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력 1년 중에 첫째 달을 두고 정월. 그러면 정월 초하루는 그 달 중에 첫째 날, 그걸 보고 우리는 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음력으로 이제 정월 초하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묵은 것을 이제는 정리하면서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새 다짐을 한다. 그 뜻이요, 설날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정도 있고 지금 이제 구정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설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구정은 그 한자어지만은 우리 설날은 우리 순수 한글로 말하는 한국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과거는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그거는 발판 삼고 새로운 계획,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새롭게 우리 도전하는 것을 설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 전체적인 우리 표가 뭡니까? 지경을 넓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넓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교회, 현장, 산업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는 가문 살리는 정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문 살리라. 왜?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응답 중에 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응답 중에 정인입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설날 우리가 명절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자기 지나온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때 꼭 틈을 타는 자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데 우리에게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사단이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틈을 주실랍니까? 틈을 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런데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틈을 타고 오는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되냐, 이 형제들이 다 뿔뿔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만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누구의 장난이냐?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제사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허강 꺾어야 됩니다. 제사는 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진짜 믿음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올 한 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는지 그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가문 캠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가문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을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러넣어서 우리 인간만이 움직이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속이는 거죠. 그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먹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 속에 누려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속에 있어요.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에.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와 저주 아래에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우리를 뭐 시켰냐? 완전히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종노릇. 노예 생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아무거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옳은 길인지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를 숨기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 철학 안에 빠지면 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그 뭐 남녀 호랑 기교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신분, 마귀 자녀. 이제는 신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 자녀가 되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운명이니까. 저희 가정도 과거에는요 진짜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진짜 미신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물건 들어올 때마다 어느 정도 미신을 많이 믿는다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뭐 장롱 같은 거 들어온다. 그러면 숯 있잖아요. 숯. 불태우는 숯. 그거 가지고요. 근데 희한해요.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거기에다 표시를 하냐면은 엑스포를 해요. 그리스도 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엑스포에 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뭐 어떤 선반 같은 거 사면은 선반 있는데도 거기도 이렇게 엑스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요, 글쎄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귀신들은. 근데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왜? 마귀 자녀인데요.
그 영은 자체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닥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고요. 영이 병드니까 뭐가 문제가 옵니까?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병들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육신의 병이 와요. 육신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환청. 또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환상. 심지어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에 6살짜리 아이가 귀신과 같이 잠을 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귀신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는 귀신을 직접 보는 애라 빗으로 머리를 빗겨준대요. 빗으로. 근데 그 가정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믿음의 그 귀신을 숨기는 가정이라.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죠. 왜?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이유 없는 그런 문제들이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귀신을 숨기지 않으면 문제 옵니다. 어떤 이사를 가더라도 불신자들은 그 점쟁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동으로 가면 안 된다. 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정확해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얘기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동으로 갔다.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왜?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해요. 운명. 그 운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불신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자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누구에게까지요? 자녀에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우상숭배를 더 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우리 구원자는 예수시고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사단에게 빠졌던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가정에 불화를 주고 갈등을 주고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운명,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도 기도해라. 무엇을 두고? 전도의 문을 두고 가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에 가정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뭡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즉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 우선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러분
우리 뱀이 있잖아요. 뱀은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 뱀이든 간에 한 곳만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뭡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머리를 눌려야 되겠어요? 꼬리를 잡으면 계속 우리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목을 누르고 머리를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제가 보면 올라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뱀을 가지고 이제 찍는 영상들 많아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뱀을 잘 잡아요. 진짜 잘 잡더라고. 뭐 구릉이도 잡더라고, 이 친구들이. 그런데요, 이제 사사사사 자기들이 뱀을 갖다 잡으려고 얄아요, 뱀한테. 그러면서 하였던 행동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냐, 순간적으로 목을 팍 눌려버리더라고요. 그 목을 잡으니까 그 엄청난 구렁이도요, 힘을 못 써요. 목을 잡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살아있는데 꼬리는 흔들리고 꼬리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물지는 못하는 거죠. 왜? 목을 눌리고 머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 목 잡고 머리를 입을 막으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물지를 못한다.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냐? 속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덤비고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을 속였잖아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성을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러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우리를 이 모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에도 모든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빠져나오신 방법은 돈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뭐였냐? 피제사였어요. 피제사. 어떤 피? 어린 양의 피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여러분 영접하게 되면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는 해방이에요. 어디에서? 운명저주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요, 모든 저주 지향에서 빠져나오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이 나는 임하면 나를 속이고 나를 아비노를 했던 그 마귀 사단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까?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갈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는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여러분 가정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 제사 문화가 사라지고 허감의 문화가 떠나가시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가정에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우리 우상숭배했던 가정에 얘기했잖아요. 형이 다른 데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서 장남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제사가 우리 집에 그때 7개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아버지 시중을 들었죠. 이제 술 따라주고 절하고 다 하다가 그때 이제 이것은 아니구나 교회 다니면서 느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이제 제사 끝나고 난 뒤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더 이상 제가 아버지와 같이 함께 제사 못 하겠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열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이제 형은 다른 데 가 있지. 제가 집에서 그래서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진짜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요,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정도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계속 먹었습니다. 한 날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그때 예수도 안 믿었어요. 우리 집에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다음에는 제사 안 지낸다. 조상이 진짜 살아있다면, 조상이 진짜 우리 가정에 역사를 한다면 우리 가정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이었습니다. 조상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관없이 저는 무엇을 얻게 되냐. 가정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제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입에서 필요 없다고. 집사람도 같이 함께 처갓집도 우리가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도 제사가 다 사라지고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 안에 힘이 있어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그냥 꺾으면 안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지혜롭게 해라.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5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해야 세월을 아껴져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제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인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제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수종은 드는데 될 때마다 어떻게 하냐? 밥그릇에다가 밥을 푸고 난 뒤에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네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젓가락 가지고 두 개도 탁 십자가 젓가락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근데 그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수감지고 소리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롭게.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사 문화는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했잖아요. 그 귀신이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흑암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흑암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흑암 속에 묶이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엘리사가 잘했잖아요. 도단성 운동. 하나님, 저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마지막에 18만 5천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요, 자기들이 한복판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 이후부터 전쟁이 끝인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혜롭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시간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를 아무 때나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면서 소금이 맛을 내야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야 정말 맛있구나. 다음에 또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그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야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이 복음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하고 운명에서 저주장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너가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언제요? 소금이 맛을 낼 때.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맛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집사람의 이제 우리 처가집 조카죠. 지금 나이가 34인가 그래요. 이 친구가 20살 때 혼자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할 때 해운대에서 집사람이 연락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고모가 너를 만나고 싶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죠. 만나고 싶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만나면서 해운대에서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접만 하고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년 정도 있다가 선교 현장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선교 현장도 아니죠. 자기는 어떤 나라에 갔었는데 그 이제 선교팀이 오게 된 겁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 선교팀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들하는 선교 활동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5년 전에 고모부하고 고모가 전해줬던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 선교팀과 같이 함께 이제 몇 번 만나면서요 어떻게 됐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수영료 교회 청년회 거기는 뭐 몇백 명씩 되거든요. 최고 일꾼으로 쓰였어요. 최고 일꾼으로 34살인데 초단 역할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그 교회에서 청년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진 거 있죠. 그 조카가 우리 스스로 만나니까 그때 자기가 힘들 때 지냈던 그 복음이 너무나 자기에겐 답이 됐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최고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2, 3, 7, 5천 년을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2, 3, 7, 5천 년을 살리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조기 때문에. 시조라는 건 뭡니까? 시작하는 첫 번째 조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상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불렀다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의 근원, 복음의 시조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 때, 연휴 때 가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뭐냐? 여러분 부르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허감 가문을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허감 가문을 살려야죠. 그 길은 오직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이 다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복의 근원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의 복음의 시조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어떤 대를 속에 있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를 속에 전도의 대를 속에 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요 영광이에요.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십시오.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왜요? 237 5천년의 가슴에 품어있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 왜?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의 축복 받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조상.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출애굽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을 꺾고 가문 살리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라합이 보세요. 소문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만 가지고 승리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 라합이요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된 겁니다.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왔죠. 그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가문의 영광. 이 베드로가 시조인데 어떤 시조입니까? 신앙 고백의 시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의 시조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를 복음의 시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인생을 여기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경을 넓히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캠프는 뭐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서 22절에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불도 그래요. 불도 우리가 밑에 놔두는 불보다도 들고 있는 불이 더 많이 비쳐요. 맞죠? 밑에 바닥에 두는 불은 그 부분밖에 못 비추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쯤 들고 있으면 이 불이요 더 많은 영역을 밝힐 수가 있어요. 높이 들면 더 많은 것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요. 말씀에 너희들에게 재물이 오게 될 것이고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빛을 발해라. 그걸 두고 이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하여서 우리 남편, 이 남편들,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그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에 매인 자들을 볼 때 얼마나 목이 메였습니까? 그래서 5분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형제들이, 우리 남편 자녀들이 하나님 이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운명에서 빠져나와 예배 속에서 교회화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달라고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제자 운동에 우리 가문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70지역을 살리는 우리 가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정인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지경을 넓히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캠프의 문을 여는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연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가 다른 어떤 연휴보다도 더 지경을 넓히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문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빛을 발하는 걸음이 되어 모든 어둠의 현장, 캄캄함의 현장을 살리는 증거 있는 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소금이 맛슬림과 같이 지혜롭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